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세상을 바꾸는 힘 하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 한번 해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라고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마 전 세계 복권 역사상 가장 최고의 당첨금이 미국에서 이제 당첨자가 나왔어요. 당첨금이 얼마나 될까? 보셨어요? 숫자로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2조 8천억 원입니다. 그걸 한 명이 가져가는 거예요. 상상되십니까? 와, 그 복권 판매한 그 판매처 사람도 13억의 상금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로또 복권 얘기하는데 860만 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로또 복권의 360배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어쨌든 미국의 한 캘리포니아 자동차 수리점에서 판매된 복권이라고 하는데, 지난 한 달 아마 미국 전역에 복권 판매하는 데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1등 당첨자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변 공개되면 위험합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누군지는 알겠죠. 세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참 좋겠다. 2조 8천억 원 대단하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잠깐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자, 그렇게 많은 돈이 그 사람에게 더 행복을 가져다 줄지 불행을 가져다 줄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길 원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2조 8천억 원을 받음으로 자, 그 삶이 과연 일상에 어떤 행복함이 있을까? 참 여러 가지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면 안 통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돈이면 다 될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돈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분을 한번 보시고 또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돈 많아서 정말 행복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돈이면 다 되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세상은 어쨌든 모든 사람은 이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익이 된다면 그 부분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시시하게 여깁니다. 자, 이렇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이 돈의 양면을 다 볼 줄 아는 영적 예리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의 명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돈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가치,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강해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디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전도를 목적하고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막으셨고 환상을 통해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럽은 낯선 땅이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순종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유럽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그 유럽의 첫 도시죠. 첫 성. 그곳에 이 바울 전도팀이 딱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게 이 빌립보 유럽 첫 성에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고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가운데에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하죠. 지난주에 어떤 교회입니까? 너무 은혜가 되셔가지고 몰입하셔서 자, 유럽의 첫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죠. 제가 지난주에 다른 곳에서 설교를 했나? 지금 분명히 여기서 설교했던 것 같은데 자,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유럽 첫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이렇게 돈도 없이 백도 없이 사람도 없이 시작된 게 바로 유럽 선교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돈으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은혜 가운데 감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곧바로 한 사건이 터지죠.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제 가정교회죠. 세워진 후에 기도하러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온전해진 거죠. 건강해진 거죠. 이건 기쁜 일이죠. 축하해야 될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1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여종이다, 종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귀신 들린 그 여자는 그 뒤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종으로 삼고 그 뒤에서 점쳐가지고 이 돈을 보면 그 돈을 뒤에서 다 착복해가는 이 악덕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주인들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놨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점치는 여종 하나를 통해 돈을 벌어먹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그럼 점을 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여종 입장에서는 건강을 회복되었으니까 좋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화가 나겠습니까? 그 뒤에서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나쁜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돈 못 버니까 돈벌이가 사라진 거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진 거예요. 자, 돈벌이가 사라진 이 나쁜 주인들이 결국은 그 귀신을 쫓아낸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제 열받은 거예요. 이익이 끊어진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빌립보 감옥의 사건으로 연결돼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의 사건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 쫓아냄으로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19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기의 이익,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끌고 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다. 자기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람을 죽입니다. 세상의 메커니즘은 돈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기업이나 단체,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 미래의 보장, 경제적 이익입니다. 오늘 점치는 귀신을,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앞세워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들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언제든지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면 적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얼마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축하해 줘야 돼요. 상 줘야 돼요. 자, 그러나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자기 돈줄이 막혔다. 이것으로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주인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무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 이런 돈이 지배하는 돈의 메커니즘의 그 흐름 속에, 그 굴레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있어요.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흥의 이름으로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헌금 많이 거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No. 교회의 목적은 순수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이 안양에 우리 주일교회가 무엇하는 교회인가? 그 세상 속에서 주인들이 지배하는 돈의 메커니즘의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진 우리 주일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요. 불신앙인의 세상이죠. 주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하고 그 속에 살아. 불신앙인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자, 여러분, 어쨌든 결국 바울과 실라, 그 빌립보에서 체포가 결국 됩니다.
사실 이 빌립보 지역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 작은 로마라고 할 정도로 이 빌립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항상 경계가 삼엄했고 민심에 예민했습니다. 로마가 식민 지배하면서 뭔가 반란이 일어날까, 데모가 일어날까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곳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가장 경계했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종교 색채가 너무 강했고 어디 흩어져도 똘똘 뭉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인 유대인들을 경계했고요. 빌립보는 더 심각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점치는 여종을 두었던 그 주인들은 당시 그런 로마의 정치적 분위기를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자, 20절과 21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 보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경계하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이 빌립보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전통과 법을 깨뜨리고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거 얼토당토한 얘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 돈벌이가 사라졌다. 이것 말하지 않고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좀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자들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유대인 선동자들입니다. 와, 참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참 속 터질 일이죠. 그리고 고발 후에 곧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재판도 받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 그냥 무조건 끌어다가 구타하고 폭행을 당하고 이제 착고가 참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 우리 사극 보면 막 목에도 이렇게 걸어놓고 막 사슬 묶고 착고예요. 손과 발을 다 이제 묶는 거예요. 그 묶인 채 감옥에 집어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평화를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혔을 거예요.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 은혜가 되어야 돼요. 뭐냐면 지금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유럽의 낯선 땅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갔어요. 갔는데 지금 어려움을 만났어요. 엄청나게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어요. 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막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뭔가 어긋나. 내 계획대로 안 돼. 어떤 문제가 생겨.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믿음줄 붙잡고 기도줄 붙잡고 나아가는데 뭔가 내 삶에 막힘이 있어요. 인생의 감옥이 찾아와요.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막힘을 당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데 너희가 어려움을 당했느냐 고난을 당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취하는 자세예요. 주인들은 이게 안 돼요. 돈의 메커니즘, 돈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짜증나고 분노하고 감옥에 갔고 막 죽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막히고 어려움이 왔어요.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른 반응이 일어나요. 전혀 상상을 넘어가는 반응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 막힘은, 어려움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분에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여러분 11절, 12절 그 하반절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이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누명을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몸이 묶인 채 감옥에 갇힌 그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서 막 맞은 데가 아플 것 같아. 뭐 밥을 줬겠습니까? 배고픔도 있어요. 지금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 설교 이 절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나라면 이 상황쯤 되면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의 모습, 그 반응은 주인들의 모습,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같은 감옥에서 지금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고 찬양이 그냥 무슨 신세한탄하고 좁은 소리로 막 읊조려가지고 낑낑거리면서 한 게 아니라 옆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옆에 감옥에 사람들까지 들릴 정도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서의 찬양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감옥에서 무언가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우세요?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여러분 억울하고 막 속상함 때문에 분노가 지금 막 치밀어 오르세요. 주인들의 반응은 죽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인생의 감옥에서 고난의 한밤중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양을 결단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이 일어납니다. 죄악의 상황이 죄선으로 바뀌는 역사,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한다. 그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 그 감옥에서,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미 말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빌립보 감옥의 이 탈출 사건을 말이죠. 오늘 26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이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는 제가 그냥 껴넣었어요.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막 통쾌해가지고 말씀 묵상하다가 거기다 끼워넣었어요.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너무 통쾌하고 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 반전의 역사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기적을 바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막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내 힘이 안 통할 때, 뭔가 간절히 뭔가 필요할 때, 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기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기적의 지금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 빌립보 감옥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실 때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하죠. 성경 자세히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빌립보 감옥에 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그것은 유럽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유럽 선교, 유럽에 복음이 전파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 첫송 빌립보가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울 전도여행이 쭉쭉쭉쭉 막 밑으로 내려가잖아. 2차 전도여행이 물꼬가 확 트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빌립보의 이 감옥 옥문이 흔들리고 이 사건이 아마 그 당시에 쫙 퍼져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야,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 예수 복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지 않지만,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지만, 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필요가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길 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도 특별한 은총이 베풀어지거든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눈에 보여지는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하나가 또 일어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로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고 막 찬양을 했을 때 거기를 지키고 있더니 간수는 그런 생각, 별놈들 다 보겠네. 아니 지금 갇혀가지고 막 지금 저 고통스러운 상황에 웬 노래를 저렇게 불러 뭐 기도를 해. 아마 그런 생각하다가 참 미친놈들이겠구나. 그리고 아마 좀 방심하고 잤던 것 같아요, 간수가. 그런데 그 기도와 찬양 중에 갑자기 그 옥터가 막 지진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땅이 흔들리니까 이 문 메어놨던 게 엇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폭 터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 더 놀라운 것은 이 바울과 실라를 묶어놨더니 착고가 탁탁탁 풀어지는 거예요. 이 간수가 막 소리가 나서 깼지 않겠습니까? 깨고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고 23절에 아까 보면 뭐라고요? 든든히 지키라고 명을 받았거든요. 로마 그 지도자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너 이 잘못되면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간수. 든든히 지키라는 명을 받았는데 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죄수들 도망갔다. 분명히 탈옥했다. 그 순간에 이 간수는 낙심을 하고 이렇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는 바에 내가 칼로 그냥 스스로 목숨 끊자 스스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찰나 그 순간에 저기 구석에 있던 이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도 통쾌했어요. 주인들 같으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직 관심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옥터가 흔들리고 자기 착고가 풀어진 것도 놀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당함,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갈 수 있음에도 자기의 자리를 지켜요. 이익을 챙길 수 있음에도 손해를 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문, 넓은 길로 다 그렇게 막 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다 먹고 다 하고 다 보고 다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 좀 다른 것을 선택해 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이렇게 당당함으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간수가 충격을 받아요. 간수도 사람 아니면 안 도망갔네? 아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간수 세상의 이 주인들의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이 간수도 도저히 바울과 실라의 그 행동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 간수가 충격을 받아요. 이 간수의 충격은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풀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기적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충격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힘, 영적 권세가 바울 일행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수는 등불 들고 막 뛰어들어가서 바울 앞에 딱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조금 전까지도 상상이 안 됐던 말을 툭 내뱉어요. 그게 뭡니까?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는 자살하려고 하는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한순간에 어떤 병을 얻었어요. 아팠어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어떤 일에,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막 슬픔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일은 그에게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간수가 이렇게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의 사도 바울은 오늘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31절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어디 기독교 백화점 가서 액자 살 때 이거 많이 써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액자가 복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너 집도, 관계된 모든 것도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의 결론, 인생의 결론입니다. 지금 빌립보 감옥의 사건은 지진 사건,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구원의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궁극적인 질문, 인간의 최종 관심은 결국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 어떤 권력, 힘의 문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부수적으로 잠깐 누리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죽음 직전에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실존적인 질문은 뭐냐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니고데모 지식의 대가예요. 구원의 문제, 어떻게 영생 얻냐고 예수님 찾아와요. 부자 청년, 삭개오, 다 세상 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삐까뻔쩍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이 구원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돈병철이라고 했던 우리 삼성 고 이병철 회장, 그도 마지막에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질문하고 죽었어요.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인생의 결론, 인생의 해답,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그렇게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감옥을 천국으로 바꿨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고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힘,
바로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의 옥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곳에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복음의 끝은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레슨 정리하고 마칩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인생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세상 앞에 당당하라. 고난 앞에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다. 아멘, 아멘, 아멘.